시편이 진짜 기네요.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72편까지가 2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엔 저희가 없겠지만 그 다음 주에 가면 이제 2권이 끝나겠다. 그러면 이제 거의 한 40%한 거고요. 이제 60%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편의 시를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들 보면 연하고 절로 나눠요. 우리가 보통 시를 나누듯이 몇 년 그래서 어디까지가 한 단락 두 번째 단락 이렇게 기원하는 시인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66편인데요. 66편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명시라고 합니다. 무명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썼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을 쓰면 성경에 기록한 무명시가 되겠죠. 내용으로 봤을 때 찬양시예요. 찬양시. 여러분 저희가 여태까지 탄원시를 많이 보다가 이제 찬양시가 많이 나올 텐데 감사시하고 찬양시가 항상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저희가 감사하다 보면 찬양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막 임하게 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런 시인데요. 그래서 오늘 66편은 특별히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고요. 제가 오늘 구분을 먼저 좀 짚고 보면 이 시는 이야기가 좀 좋아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1절에 딱 주제 성구가 나와 있어요.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래서 여기에는 아레츠, 온 땅. 그래서 콜 아레츠라고 되어 있어요. 온 땅아 하나님을 환호해라.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2절에 보면 백성아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라. 여러분 이번에 그 청년부 수련회 할 때 그 백성이라는 단어 여기에 나와요. 암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연은 백성에게 찬양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죠. 1절부터 7절은 온 땅아.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백성아.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맨 처음에 등장하진 않으나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점층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들이 좀 바뀌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고 읽으면서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깨달은 게 있고 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도 굉장히 많았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온 땅, 온 만물에게 어떻게 찬양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 시에서 설명하는 걸 같이 한번 읽고 나눠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셀라.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 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우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이 앞에 처음에 1년에 보면 온 땅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찬양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6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사실 시는요 분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찬양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근데 어떤 일이냐면 홍해를 가르시고요.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셨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를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앞에 두 개가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걸 시를 분석한 사람들을 보면 홍해를 건넌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넌 걸 얘기하고 바다를 이렇게 걷게 하셨다 하는 두 번째는 여리고 그 들어가는 길에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일을 암시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보통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오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첫 번째 과정에 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야, 그 사람 교회 가서 병 고쳤대 뭐 그런 거죠. 야, 그 사람 막 쫄딱 많이 하다가 교회 가서 와 복 받아가지고 야 요즘 뭐 빌딩 샀잖아 뭐 그죠? 뭐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일 그죠? 그러니까 주제가 점점점 달라지는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뭐냐면 온 땅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 8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고 보통 생각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찬양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기뻐하는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보실래요? 뭐 때문에 찬양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찬양하나요? 막 바다를 건너고 막 홍해를 건너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그 일을 보시고 능력을 보고 찬양하나요? 뭐라고 돼 있죠? 여기는요 좀 달라요. 우리 8절부터 한번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렬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는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연단하시고 그죠? 물과 불 가운데로 보내시고 머리를 짓누르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이 가운데 저는 핵심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은을 달구어 정렬하시듯이 우리를 연단하셨다. 이게 바한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연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그냥 하나님을 처음 알고 막 너무 좋을 땐 내게 하나님 행하신 일로 인해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어떤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일과 내게 행하신 어떤 좋은 일로 인해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연단과 또 내가 불과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나를 원수 가운데 짓누르시고 내 등에 무거운 짐을 지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마침내 12절 건지시고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왜 그 욥이 고백한 게 사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 저희가 잘 쓰지 않지만 그죠? 우리를 정금같이 하리라 이 말이 사실 약간 비꼬는 의미가 있어서 안 씁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죠?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 너는 내 것이다. 다음에 2절이 뭐죠?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널지라도 물이 지날지라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됐다고 해서 불이나 물의 연단에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드시 또 그 길을 갈 거예요. 우리에게 올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알게 하시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너를 달구어 정련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너를 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걸 네가 마침내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더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석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제를 드리는데 언제 서원제를 드렸냐 하면 14절에 뭐 할 때?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서원한 것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distress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점점 깊이 믿어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게 행하신 어떤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66편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찬양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을 때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만이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어요. 제가 로메로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 보신 분 없을 거예요. 1980년에 나온 영화니까. 로메로 신부님에 관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여러분 그 엔도 샤코의 침묵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로메로 신부가 이제 잡혀가잖아요. 아르헨티나, 그 남미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그런데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 하면 미사를 집전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군인들에 쫓겨서 성당으로 들어와요. 성당으로 막 들어오니까 성당에는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막 부시고 들어오는데 성당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바티칸이 있거든요. 잘못 건드리면 그 나라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명동성당에 왜 가냐 하면 여러분 명성교회나 여의도교회에 들어가면 경찰 막 들어가서 뽀개고 들어와. 왜냐하면 우리는 결집된 뭐가 없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로메로가 이렇게 집전하고 있을 때 막 들어와요. 그 정말 박탈당하고 막 정말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군부시대. 그때 로메로가 다 앉혀요. 그리고는 그 로메로 신부가 집전을 해요. 근데 경찰이 군인들이 어디에 전화하더니 괜찮다 그래. 이제 막장이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해방 신학이라는 게 남미 쪽에서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 그 리버레이션 티올로지라는 게 정말 권력을 가지고 민중을 탄압하는 그 남미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진짜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하고 지금 그때 저항했던 사람들 중에 나쁜 편에 섰던 신부님도 계시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섰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로메로 신부거든요. 총을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막 밀려 들어왔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리고 계속 미사를 집전해요. 그러니까 총을 쏴요. 다다다다다 연발로 쏴요. 여러 명이. 그러니까 머리 위로 멈추라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막 아비규환이 돼서 와 소리 지르는데 그 로메로 신부는요. 여러분 그 천주교에는 그 유카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동그란 거 입에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유카리스트를 보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기관총을 막 쏘니까 그 유카리스트가 팍 터져서 이렇게 쫙 이렇게 깔려요. 그때 총을 난사하는데 그 로메로 신부는 그 유카리스트 성체를 집어요. 총알이 난사하는데 다 하나 집어요. 와, 그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요. 감옥에 끌려가서 제가 가장 인상 깊은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문당할 때. 이 로메로 신부는 고문을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면 바티칸에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잡혀간 모든 사람들을 고문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에서. 으악! 뭐. 그죠? 여러분 침묵을 읽어보면 엔도수 작가의 침묵은 이 신부를 페레로 신부인가 그 신부를 다시 회심시키고 예수님 거절하기 위해서 뭐래요? 바닷속에 일본 사람들 신자를 잠궈놓고 밀물 때 그 사람들이 잠겨서 죽는 거를 철창 안에서 보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는 사람들. 죽는 걸 보면서 이 페레로 신부가 페레이라 신부군요.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해요. 뭐 약간 복잡한 그런 영화잖아요. 여러분 책도 있고. 근데 로메로 신부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외치는 게 있어요. We are human being. We are human being. 우리는 인간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고난받을 때 그때 오히려 로메로 신부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본인이 내가 고문을 당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우리가 좋은 일만 있고 막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일들만 왔을 때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건 되는데 가장 어렵고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그 일을 대신 맡겠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저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좋고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야 하는 굉장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감이 기쁨이 되는 사람, 저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과 20절 어떤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어떤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한번 읽고 66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수렴소와 함께 수소를 드립니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고 내 입술로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도에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항상 탄원 시편이든 감사 시편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무죄천명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일로부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무죄천명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 중에 가장 기억 잘하는 게 139편이죠. 그죠?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내게 무슨 죄가 있나 보시고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에서 제가 남에 대해서 항상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시편의 기자가 꼭 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먼저 죄가 있다면 예수님 하신 것처럼 자기가 먼저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그 잘못을 사죄함을 받는 행위까지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죄천명을 하는 어떤 행위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66편은 저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깊이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땅,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놀랍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나면 우리를 연단하사 결국 뭘 하시기 원하신다? 나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고 내가 주님의 닮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시는 연단까지도 내가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고 심지어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마저도 내 삶에 있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더 번제와 서원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저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기도가 가면 우리의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가 뭘까? 깊이 있는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삶의 변화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 저는 그게 우리의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기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67편 한번 같이 읽고 나눌게요. 68편은 무지 긴데 제가 짧게 정리할게요. 자, 67편 짧아요. 네. 이건 두 가지로 나눠요. 추수감사 노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그냥 그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복에 대한 기원. 왜냐하면 1절과 7절이 그렇게 똑같은 구절로 끝나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1절.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누리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래서 저는 67편을 그냥 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복을 위한 기도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복자. 그죠? 복자. 1절부터 7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셀라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셀라.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국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 복에 대한 패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많아요. 복에 관해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너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한 복이 어디 있죠? 민수기 6장 24절 5절 6절이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신다. 영어로 하면 진짜 심플해요.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거는요 그냥 한글이든 뭐든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축복. 제가 예배 시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축복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최고의 축복.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복을 빌어보죠. 1절 풀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 주시기 원합니다. 쑥스럽죠? 네. 제가 이번에 결혼 이제 또 주례를 하게 되는데 제가 꼭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 혹은 사역자들도 있잖아요. 사역자들도. 그럼 제가 그래요. 두 사람은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사역자니까 내가 두 사람들한테 특별히 할 일이 없겠지만 두 사람 서로 손잡고 기도하지 그러면 내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쑥스러워서 못 한다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축복하고 이런 게 되게 어색하다는 거죠. 굳이 친한데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성경은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꼭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축복을 항상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면. 그러니까 안식일이 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가족이 아버지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저녁 만찬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가정에 제일 먼저 하는 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전통. 가족끼리 쑥스러워서가 아니라 가족이 제일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정 권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쑥스럽단 말이죠. 이게 하나다 보니까 이게 맨날 밥 먹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축복합니다 이러면 또 어색한 게 있단 말이죠. 안 그러신가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하는 가정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비는 가정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나갈 때 너희가 어느 집에 가서 항상 평안을 빌어라. 그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라. 그 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거나 너희를 문전막대하거나 그러면 신을 털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그 집안에 안 가고 여러분 그 복이 나에게 오거나 그 복을 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해서 누가 안 받으면 그게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좋네, 그죠? 그러니까 shine on you.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사라고 하는 말은요. 얼굴을 하나님이 감춘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내가 누굴 향해서 비춘다고 하는 건요.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너하고 얼굴 맞춰서 할 말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그러니까 turn his face 그죠? toward you. 너를 향해서 하나님이 시선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make his face shine이에요. 너 그 얼굴에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어디서 오냐면 저는 축복할 때 회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축복할 때. 내가 다른 누군가를 회복할 때 제가 간증 하나를 들었어요. 그 외국에 지난주에 나갔던 분이 아무 지갑도 안 가지고 가고 공항에서 이제 핸드폰에 있는 그 앱 가지고 이제 딱 해야 되는데 핸드폰도 배터리 다 꺼지고 공항에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관상을 보기 시작했대요.
나에게 카드를 좀 빌려줄 사람, 돈을 좀 빌려줄 사람이 있나? 그리고 한 남녀가 있길래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내가 사정이 이렇게 돼서 지금 아무것도 없다. 지금 우버를 부를 수가 없다. 택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불러주겠다고. 근데 우버라는 택시는 여러분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카드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해놓은 카드로.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우버를 불러줘서 간 거예요, 숙소에. 그 너무 고마워서 연락을 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내가 고맙다. 당신한테 내가 뭔가를 좀 갚고 싶다. 그러니까 좀 뭐 은행 구자든지 뭐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메일이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고맙다. 만약에 나에게 너무 고마우시다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멋있게 한번 그런 얘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멋은 거기 오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무슨 어떤 뭘 멋있게 무슨 뭘 걸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던 걸 다시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내가 왜 생각만 하고 못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이게 막 얻어맞은 느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듣고, 야, 우리도 좀 이렇게 멋있게 살면 좋겠다. 저는 그 남에게 축복을 비는 것도 저는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복에 관한 말씀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의 하나가 저는 복을 비는 거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그 복을 좀 여러분 충분히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저는 이사야 28장 요즘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우리로 빵을 만드는 것도 가르쳐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알았니?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죠? 하나님의 플랜.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복을 주시는 거, 복을 베푸는 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복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66편을, 67편을 저와 여러분이 좀 늘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1절에 나오는 특별히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절이에요. 우리가 가장 받은 큰 복은 뭐냐 하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거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복을 구하는 거죠. 주님의 복 중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머니 기도회 때 늘 말해요. 제가 또 어느 교회 어머니 기도회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시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지 마시고 본인이 행복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너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그 애가 행복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해 보여야 그걸 받는 자녀도 행복하죠. 제가 읽은 책에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얘를 위해서 온 희생을 다해서 막 불안한 게 불행한 게 보이는데 자녀가 그 불행을 내가 말하자면 혜택을 입어서 행복해지는 안 행복해요. 걔는 늘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또 행복하게 해줘야 될 텐데. 나를 이렇게 한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제가 옛날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자살하는 거죠. 이제 됐지? 이러고 죽는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점수까지 내가 됐지? 그리고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 60평생 사는 걸 봤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굳이 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축복을 베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그 축복에 이미 받은 사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없이 누군가 축복한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구원을 선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구원받아서 내가 기쁨 얼굴이 막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믿지 말라 그래도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그러시죠? 우리
우리 김쌤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미안해요. 너무 꼭 집어서. 요즘 그죠? 요즘 그런 게 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기쁨이 없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뭐 예수 믿고 잘 된 건 없는데 너는 그래도 한번 믿어봐. 이러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걸 기쁨으로 믿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이라는 게 어떤 소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의미를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깨달음, 기쁨, 감격.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그 묵상.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을 주세요. 어려운 가운데도 주시고. 그래서 복을 비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복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복을 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67편도 무명의 시인데요. 이 무명의 시에 이 축복에 관한 말씀, 복을 기원하는 이 기도가 또 저희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68장을 길지만 제가 짧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68장은 어떤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에서 가장 어려운 시라고 부르는 게 68편입니다. 생뚱맞은 단어들하고 표현들이 나와서 제가 그건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시는 대표적인 찬양 시편이에요. 승리의 시예요. 야훼께서 승리하셨다는 승리의 시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죠? 만군의 주 여호와, 전쟁에 승리하신 신에 대한 찬양. 그래서 이걸 야훼 신년 등극시라고도 말해요. 야훼께 신년에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시예요.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거 정말 제일 어려운 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먼저 구분을 줘볼게요. 1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가 재밌어요. 자, 4절에 보면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 그분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7절부터 14절까지는 8절에 보면 시내산의 그분 앞에서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밑에는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걸 시내산의 하나님 찬양하라. 15절부터 뒤에 넘어가서 27절까지는 16절에 시온산을 시기하며 바라보느냐, 여기에 주제는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의 하나님 찬양하라 라고 주제를 정할 수 있고요. 마지막 28절에서 35절은 다시 33절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구름 수레를 탔다는 건 승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의 찬양의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요약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자,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은 제가 좀 이따가 같이 나눌게요. 일단 한번 읽어보죠. 읽고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셀라,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의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이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왕들이 달아났다. 군대가 서둘러 도망갔다. 집안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 양 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었고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다. 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 그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 아멘. 이 그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가 진짜 눈이 왔다는 건지 상징적인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 7절부터 14절까지 주제를 보면 이런 광야에서 이렇게 나오는 길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건데 역설적이에요. 그 광야의 시내 산을 걸어갈 때 거기에서 뭐가 내렸냐면 흡족한 비가 내렸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서 살게 하셨다 그거죠.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대표적인 게 시내산인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죠. 그죠? 그리고 이 시내산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 두 번째 15절부터 제가 읽지는 않을 텐데 15절부터 나오는 산이 어떤 산이죠? 시온산이에요. 그죠? 시온산은 어디죠? 시온산이 예루살렘. 그죠? 그래서 이 산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도 시온산이라고 우리가 그죠? 그렇게 읽었죠. 골고다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 산. 그죠? 그래서 시온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이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신 산이 시온산이에요. 시내산은 구원을 이루셨는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하신 거고 시온산은 어떻게 보면 어떤 구원이 일어나요? 여기는 육체적, 민족적 구원이라면 시온산에서는 우리를 통전적으로 그죠? 우리가 보통 영적인 구원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 구원은 뭐냐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한 게 시온산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68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족케 하신, 그래서 여기 흡족한 비라는 건 늦은 비를 말해요. 늦가을에 내리는 비.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늦은 비가 와야 농사가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구약에. 그죠? 성경에 내리는 비 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의 역사하심은 뭐냐 하면 광야길을 걸어왔으나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고, 이 시온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여기에 나오는 산 중에 비산의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나 많은 주석가들이 헬몬산일 거다 말해요. 왜냐하면 비산 지역의 끝자락, 북쪽 끝자락에 있는 게 헐몬산이에요. 가장 높은 산. 근데 왜 가장 높은 헐몬산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시온산을 시기하느냐? 왜 시온산을 하나님이 선택한 산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산의 산 보면 왜 16절에 하나님이 머무시려고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며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무를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을 또 한편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산에 관한 찬양시라고 말해요. 그죠? 근데 시온산이 왜 하나님에게 거룩한 산이고 왜 하나님이 머무르신 산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신약으로 가면 예수께서 그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 19절 20절에 나오는 게 이거에 관한 거예요. 시온산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19절 20절만 읽죠. 시작.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68편은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명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하시는 내용들이 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여기 26절 27절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몰라요. 혹시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는데, 거기 왜 그 찬양하는데 맨 앞에 합창단이 서고 그 뒤에 합주단이 서고 그 뒤에 소녀들이 따라다니면서 소구를 치며 찬양하는데, 여기에 27절에 막둥이 베냐민이 맨 앞에 서고 유다가 그 다음에 서고 스불론이 서고 납달리가 쓰는지는 성경에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냥 온 12지파를 아마 그냥 대표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왜 제가 왜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갈 때 항상 규칙적으로 지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대열을 지나갈 때도 항상. 그래서 내가 이 네 지파가 어떤 그 공통점이 있나 살펴봐도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여러분 왜 성막이 쓰면 동편과 남편과 서편과 북편에 쓸 때도 저는 이 네 지파 베냐민, 뭐 유다, 뭐 납달리, 그래서 이게 어떤 공통점이 없어요. 동쪽에 쓰는 게 유다하고 이사갈 스불론이고, 그죠? 이 남쪽에 쓰는 게 첫 번째 아들 루벤과 시몬과 가시고, 여기가 단이고, 여기가 베냐민, 뭐 그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쪽이고, 여기가 단이 섰으면 이쪽에 에셀과 납달리가 쓰는데 하나씩 여기서 뽑은 것도 아니고요. 저도 별의별 이 네 개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12지파를 대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어디 찬양할 때도 이렇게 나와 서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왜 레위의 지파도 자손들도 이렇게 다 다루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르우벤이 있고 여기가 고핫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있고 여기가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쪽에 동쪽 편에 있고, 이동할 때는 아론이 맨 앞장에 제사장이 쓰고 그 다음에 르우벤이 쓰죠. 유다 지파가 쓴 다음에 르우벤이 쓰고, 르우벤하고 무라리하고 같이 가요. 왠지 아세요? 르우벤은 뭘 맡았죠? 성막을 맡았어요. 거기에 덮는 거 다 회막을 맡았고, 무라리는 기둥을 맡았어요. 그래서 같이 가요.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간 다음에 남쪽에서 이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고핫이에요. 고핫은 뭘 갖고 있었냐면 성막 안에 있는 여러분 도구들을 들고 갔던 게 고핫 자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다시 구름수레를 타시고 오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그 땅에 있었던 30절에 갈대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 황소떼, 송아지떼, 이게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을 지명한다고 보고요. 그 밑에 이집트, 에티오피아 모든 열방이 결국은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33절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라. 그가 소리를 지르니 힘찬 소리다. 34, 35만 읽고 제가 한번 마무리하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그래서 결국 68편은 승리의 시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이 찬양하는 시,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읽고 어떻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요. 이제 69편도 다윗의 시고 72편이 솔로몬의 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솔로몬 시편까지 가려고 하나 워낙 또 길어서 다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시편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으시거나.